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9월 마무리 잘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9월 마무리 잘합시다. 네,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위도 좀 꺾였지만 기온 일교차가 심해서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얼굴 보면서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서로 인사합시다.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네, 여러분들 옆에 분들 얼굴 빛이 나나요? 어떤가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이제 화장 기술이 뛰어나서 화장품 광고를 한번 보는데 얼굴이 그냥 막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거리는 그런 얼굴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그런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의 이제 창이 바로 우리 얼굴인데,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곤 합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항상 보면 감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얼굴 표정에서 기쁨의 표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서로 언제나 사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갓난아기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감사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절망과 정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주신 감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얼굴이 좀 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찌들어 있는 그런 표정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자유하고, 그래서 주님 주신 그 평안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실 이 6절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기도할 때 근데 어떤 모습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와 근심, 그 얼굴이 아니라 감사하는 얼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아무것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우리의 인생 앞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치 앞도 인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죠. 과거에 어떤 이제 집사님이신데 그 아들이 이제 건축 소장을 맡아서 이렇게 건축 일을 지나가다가 이제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명은 이제 갑자기 좀 커피를 마셔야 되겠다 가시고, 그래서 그 아들이 지나가는데 이제 골조가 위에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망하여서 소천한 그렇게 장례식을 함께 또 인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 해서 이것이 참 죽음이나 어떤 이 세상의 어려움들이 그냥 이렇게 딱 비껴가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시련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주님을 잘 믿으려 하는데도 그런 어려움들이 닥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 이런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더라도요, 그냥 다 평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이 세상의 비를 맞고 이 세상의 천지지변을 다 경험하는 것처럼 일반 은총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겪는 그 어려움들, 고난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예수 믿는다 해서 다 비껴나가고 다 뭐든지 잘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먼저 찾지 않겠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능력은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염려거리와 만들면 수만 가지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그것이 염려가 심해서 지금 천장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것이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너무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모습이죠. 사실 염려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바꿀 수 있고 뭔가 회복할 수 있으면 염려하겠어요. 하지만 염려를 통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당황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두렵게 만들고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버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또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연약한 우리의 심령, 내 자신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염려거리예요. 요즘 또 특별히 또 환절기라 또 자녀가 아픈 자녀들이 있고, 그래서 자녀가 조금이라도 아프고 열이 나면 그거 하나만이라도 사실 그것이 염려거리가, 큰 염려거리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염려 안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순간 염려가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염려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온전히 바꿔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요, 되게 자유한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어떤 믿지 않는 자를 보면 내 자신을 믿어 하고 막 담대한 것처럼 보이고 당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나 많은 것에 얽매여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이제 이사를 가면 저 어릴 때 막 이런 말 들어봤나요? 뭐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은근히 많이 따르더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도 이제 호기심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손님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악귀, 악신을 이렇게 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손 없는 날이라면 악기가 없는 날, 이때는 이사가고 홀야하고 개업하고 정말 주로 그 행사들을 이제 정하는 날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해를 끼치지 않는 날이니까 길한 날이다 생각해서 그때 이제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 있는 날은 악기들이 손해를 입히거나 폐망을 온다 해서 이날은 주요 행사들을 또 치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젊은 사람들 이제 타로나 거기에 엄청 많이 얽매여 있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점집, 그래서 점집에 찾아가서 자기의 운세를 살펴보고, 그래서 거기서 가지 말라는데 가지 말고, 또 물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럼 또 가까이 하지 않고. 사실 정말 재밌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안타까운 것은 연초가 되면 이제 교회 안에서의 많은 또 직분자들도 또 그렇게 점집에 찾아간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것도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모독하는 것이고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거에 얽매여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이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서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들이 항상 그 삶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다 가진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죽음에 대한 이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교회 안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 세상 사람을 볼 때는 얽매여지는 것 같지만 우리야말로 진정한 자유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요,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셨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작은 것에 이렇게 얽매일 수 있죠. 주일날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세상 사람 볼 때는 제약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왜 제약입니까?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교회로 모이기로 힘쓰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조차도 염려와 근심으로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그렇게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불쌍한 것이겠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 하면서 이 세상에 얽매이는 것에 동일하게 얽매이며 또한 정말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자유조차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참된 주님 안에서의 자유와 평안이 우리 안에 누려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겉으로 믿는 자들, 종교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염려에 그대로 빠져 있겠죠. 하지만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라면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안에서 담대하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제 우리의 씨앗을 이제 뿌려보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의 씨앗, 평강의 열매. 그래서 감사함은 우리의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 바로 평강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감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감사함. 시편 118편 21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감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응답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는 예수를 우리가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요. 천국 백성 되게 하셨고요. 영생을 소망하도록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바로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어려움들이 극복돼야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응답받은 자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심으로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기도는 감사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이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누구에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 감사가 될 수 있고 염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본능적인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아무리 세상의 어려움들, 순간 세상의 어려움들에 눈을 돌릴 수 있겠죠. 하지만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의 그 평안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주님 바라볼 때는 물을 걸어갔잖아요. 하지만 성난 파도를 보는 순간 그 안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주님은 건져내어 주셨죠.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바라보며 걸을 때 우리는 그것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해 우리의 눈을 돌리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성난 파도에 우리 휩쓸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향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이미 중요한 것을 응답하고 갖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은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커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는 온전히 전적으로 드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드리는 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큼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겼고 이제는 저 천국을 향해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되나?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함. 사도전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것이에요. 범사가 뭐냐 하면 아무 일이 없는 평온한 일상의 날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고 그냥 동일하게 지나가는 하루들, 사실 그런 하루들이 사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평안하게 뭐 아무 좋은 일이 있어야 그것이 축복받은 하루가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이렇게 잘 지나가는 하루가 또 우리 또 범사이며 또 그런 평범한 하루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루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나쁜 일이 있는 그런 요소들만 관점을 갖고 주의 깊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닥쳐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 일들이 수십 가지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항상 문제가 생기면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십니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빙산의 일각의 그런 한 부분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정말 그 위험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안아서 옮겨주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 보면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잘 물질이 많은데 항상 그것이 다 새어나가 버려요. 다 건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정말 그 물질이 쓰여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 축복이 많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세워나가지 않고 온전히 사용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우리의 삶이 어떤가, 신앙이 어떤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애원하고 찾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어질 그때에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 이제 그 다른 총들의 모함을 받고 결국에는 왕의 조서를 찍힌 그 조서를 받게 됩니다. 어떤 조서냐면 이제 한 달 동안 정말 그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섬기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조서였어요. 하지만 다니엘이 거기에 움찔하였을까? 거기에 마음이 좀 흔들렸을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안에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어디에 있을까?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가? 전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범사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의 그런 평안과 여유가 있을 그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라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예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가서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늘 대화하고 기도하는 그 삶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정말 그 휴대폰이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통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휴대폰이 딱 끊겨지고 통화가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불통이 있을 그때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주파수를 열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내 마음을 열어놓았을 때 사탄은 틈탈 틈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려는 정말 그 열정과 열심 속에서 우리의 습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우리가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제일 어려운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없음에도 감사함. 하박국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찬송으로 우리가 많이 찬양으로 부르는데 이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생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앞에서도 나는 누구로 인해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정말 이 없음에도 감사함이 정말 최종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감사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또 다른 표현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반대로 하나님 안 된다. 딱 노라고 대답한 응답에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그 절대적인 그 감사를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 감사가 사라질 때가 어느 때냐 하면 비교라는 단어예요. 비교. 옆에 그 가정과 또 옆에 또 직장인들, 또 우리의 또 다른 친척들. 정말 나는 예수를 잘 믿으려 하고 노력하는데 삶이 계속 꼬여버려요. 근데 저 옆에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지 않는데도 저렇게 삶이 막 이렇게 그렇게 평탄하게 열어지는 것 같아요. 그 비교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 불평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면 안 되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면 다른 어떤 문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없는 것, 있는 것 사실 그것은 잠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 표현처럼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다 단면을 바라보고 악한 자들이 잘되고 정말 죄인들이 불법으로 모든 것을 다 추구하고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지금 단면일 뿐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그 시간으로 바라보면 결국엔 그들은 그것으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금 단면을만 바라보지 말고요. 정말 영원성의 그 개념을 가지고 좀 더 멀리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아무것도 갖지 않고 이 세상에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또한 자녀 있는 분들은 자녀를 주시고 이렇게 집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 다니엘과 새 친구 같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 불문불 앞에서 그럼에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동일하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만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응답도 기다리라 하시는 응답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응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없음에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그 감사를 여러분들 꼭 마음에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에게 주어진 열매가 무엇일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정말 그 씨앗을 뿌리는 자들에게
그 감사의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평강의 열매이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안에서 지켜주시는 좀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평화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죠. 화평. 그래서 이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평화과는 다른 차원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강. 앞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죽이며 하나님 안에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는 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옷으로 입혀주시며 우리를 이미 의인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이면 참 우리가 불쌍한 자들이겠죠. 하지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우리의 삶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오실 때 부활의 놀라운 그 영광을 또한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약해지고 희미해질 때 그때 염려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이 평안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으로 인한 그 참된 평강이 우리 안에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액션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리즈들을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션 임파서블도 이제 보면은 항상 마지막에 거의 막 이렇게 주인공이 이제 막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거의 이제 막 이걸 1초 남기고 이걸 안 누르면 전체가 다 터져. 그런데 마지막에 딱 주인공이 딱 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딱 그 버튼을 딱 누르면서 이제 그 악한 자들은 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떨어져 이제 죽게 되는데 갑자기 위에서 딱 이렇게 줄이 내려와서 그 헬기 딱 끈을 잡고 사다리를 잡고 마지막에 딱 올라가며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조마조마하죠. 하지만 주인공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헬기에 딱 이제 사다리가 내려오면 아 이제 승리하였구나. 그 사다리를 붙들고 올라가는 그 주인공의 여유 있는 미소와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평안의 그 밧줄을 우리에게 사다리를 언제나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벽이고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정말 그 사다리를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하고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영화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과 염려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주님의 손을 붙들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아닌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향해 그 손을 내어 놓고 계십니다. 우리를 제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을 늘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밀어져 있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 손을 붙잡을 때 주님 주신 참된 평강과 기쁨과 참된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을 바라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 앞에 찾아오는 그런 나쁜 습관을 버리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평안할 때, 범사에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 상황 속에 언제나 주님 앞에 동일하게 나와 주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정말 씨앗들이 많이 우리 안에 뿌려져서 그 감사의 씨앗이 자라서 주님이 주신 참된 평강의 열매를 언제나 풍성히 맺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들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감사의 씨앗들이 풍성하게 뿌려져 있습니까? 감사의 제목 하나도 찾기도 어려운 그런 감사가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감사, 또 우리의 범사의 감사, 없음에도 감사, 그 감사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뿌려져서 그 씨앗들이 하나님의 참된 평강의 열매로 아름답게 자라나므로 언제나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며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푸른 초장과 쉴 많은 물가운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목자 되셔서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안에 넘치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